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란 게 뭐죠? 복이 뭐긴 복이 복이지.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 엄마,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란 뭐죠?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대답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은 사람의 가치관이 그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돈,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을 정리해서 오복이라고 부르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복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쓰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오래 사는 것. 그걸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도 많고 오래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한평생 아프며 골골하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죠. 세 번째 복이 강령입니다. 건강할 강자에 평안할 영.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복이죠. 네 번째는 유호덕인데 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게 덕스러운 행복한 삶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종명입니다. 잘 죽는 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열심히 살다가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다섯 번째 복이지요. 이 오복의 특징을 종합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겁니다. 이 오복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복된 환경,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된 환경을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된 환경이 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람은 모든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쁘다. 그러면 복된 사람은 일을 바쁜 것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일하죠. 일이 없으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쉽니다. 건강하면 충성하고 고독하면 기도하고 병들면 그걸 통해 더 아름답게 내면이 성숙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지요. 이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된 환경을 주어도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방종하고 고독하면 잘못된 교제에 빠져들고 병들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된 존재,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존재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고리, 연결고리,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결과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거나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데 아빠 사랑해요 그런다고 그게 참 사랑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잖아요. 결과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물며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어야만 관계가 바로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 의가 없으면 삶은 황폐해지는 거죠. 이 의로움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개인이 평안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또 나라가 견고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사모해야 되고 의의 가치와 필요성을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의와 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의를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너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 나라에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뭐냐? 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과 국가, 모든 공동체에 반드시 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대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과 싸울 힘을 얻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아멘이죠?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성실한 사람, 둘째가 의로운 사람, 세 번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세 번째가 충성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과 의와 충성의 상호관계가 뭐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왜 성실한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뭐죠? 오늘 본문은 개념 정의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실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면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이라는 글자, 이 성실할 때의 성이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의 표면적 의미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성실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이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성이란 항상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죠. 지극히 정성되면 성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이 성이란 뭐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뤄내려는 것을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란 하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세. 이게 동양적 의미의 성입니다. 서양의 철학에 의하면 영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사명감을 갖는 게 영웅의 첫 번째 요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성실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똑같아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성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누구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뜻을 몰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이루어낼 수가 없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어떻대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왜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가 성실입니다. 성실 위에 기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실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성실하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성실의 결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 성실의 결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됐어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는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는 돈 버는 방법을 알 뿐인데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해도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의인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또 왜 의인은 복이 있느냐? 12절입니다.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이 권세를 얻으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대요. 그런데 악인이 득의하게 되면,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숨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죄를 안 지으면 좋죠. 아무 죄도 안 지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요. 근데 의로워져야 되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 뭐예요?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아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은밀한 성적인 죄가 발각이 돼서 교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자기의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모든 공직에서 깨끗하게 물러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발각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죄 가운데 머물렀을 것이고 내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수치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했으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욱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형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긴다는 게 뭐겠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합리화하는 거죠. 정당화하는 거죠.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지요. 다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질병을, 자기 병을 감춘다고 병이 사라지나? 아닙니다. 속으로 더 썩어가는 거지.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번져가고 우리 영혼을 좀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드러나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15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탐욕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이 이렇게 나오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장수하리라. 반대로 탐욕을 가진 자는 장수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오래 못 삽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장수하려면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서 탐욕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탐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를 막지 말래요. 내버려 두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냐? 1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실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한 물질의 풍요도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 그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풍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탕하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술 먹고 나쁜 짓 한다 뜻이 아닙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삶에 수고해야 할 부분을 외면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런 자세, 이게 방탕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큰 돈이 생기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네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게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갑시다. 충성된 사람은 누구이며 왜 복된가? 20절이 대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은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네요. 오늘 본문의 정의에 의하면, 그죠? 이런 사람은 복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된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왜 사람들은 속히 부해지려고 할까요? 왜 속히 부해지려고 할까요? 기본 전제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이미 재물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맞죠? 마찬가지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고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 속히 부하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쉽게 빠르게 수고하지 않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성실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만은 그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돈 믿고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니까. 내 미래를 보장하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 마음에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가 그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성실한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 계속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러나 그때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버릴 때 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탐욕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은 성실함을 비웃습니다. 의로움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가?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 그를 보고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실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로움이 쌓여질 때, 성실과 의로움이 쌓여져서 흔들리지 않을 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의롭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참 복도 많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극한 대립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팽배해져가는 속히 부해지려는 마음,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가치관에서 우리 국민들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들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는 대립이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피 흘림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는지 속히 부해지려는 마음,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 국민들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복을 원합니다만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 참 복이 많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